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가 금하고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일을 항사하여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는 자 집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책임지는 믿음, 불가분의 믿음, 이 세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망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오늘 읽었던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가인들이 이제 그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둡니다. 옥에다 가두자 주의 사자가 이제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에 속한 자들이 또 이제 너희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아났음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 율법사가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잡아온 제자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하고 모였던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하여서 선동하다가 그가 죽게 돼요. 그를 따르던 400인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하다가 또 그가 죽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 선지자 율법사가 말하기를 저들이 전하는 것이 만약 옳지 않은 것이면은 그냥 저절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 왔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옳게 여겨서 잡아왔던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40절에서 42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또 제자들의, 오늘 읽은 말씀 40절, 41절, 42절까지를 보니까 제자들의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고난을 당했지만은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잡아 들였던 그들이 이제 율법사의 얘기를 듣고 이제 노임을 받아요. 오늘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노임을 받는가?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인데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온 동네에 침상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믿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노임을 받은 내용들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노임을 받은 이 중풍병자는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꺼내어 해결해 주므로 문제를 받는 것은 죄에서 해방됨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이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의 노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인데 먼저 1, 2절만 먼저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곧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니 사이에서 나를 예수.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지극히 높은 원할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자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에게 그 누구도 힘이 세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동남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지나서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나를 괴롭히려 하라고 여기 왔느냐? 이곳에서 떠나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리 지르는 귀신을 보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름은 군대라.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보니까 우리가 많다. 군대는 한두 명이 아니지요. 많은 것을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라. 내보내지 말라라고 간청하고 산 아래에 이제 보니까 돼지떼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받아서 2천여 머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돼지떼들이 달려 내려가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동네에 가서 알리게 되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옷을 입고 얌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으면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얌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명령함으로 그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얌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절간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그 귀신 그 중들에게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도 힘이 세가지고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 귀신이 그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 돼지떼들이 물살한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 속에 2천 마리 이상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 열왕기의 4장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신학생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찌 했는지 그가 죽고 말았어요.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그래서 그 생도의 부인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먹고 살다고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체주가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너희 자녀라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너희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느냐? 그릇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좀 많이 빌려오너라. 그래서 너에게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부으라.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해서 이 생도의 부인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1절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구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의논을 해서 노임을 받게 되는데 채찍을 맞으며 노임을 받아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에게 닥친다라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이제 우리가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했던 이제 어른들은 장성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렇게 욕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금이 귀하지요. 금은 이제 금강석을 캐내어서 부수고 또 재련을 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이제 정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금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까지도 기뻐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평안할 때에도 평안치 못할 때에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실 자체를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문도 이제 닫아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집을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절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음에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같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기를 아니하니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전도하는 일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일은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은 가정생활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가정도 돌아보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은 그러한 이제 중풍병자나 군대 귀신 들린 자나 또 가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그 생도의 아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노임을 받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채찍을 맞으며 이제 노임을 받았을 때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불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노임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개인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또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듯이 우리가 기쁨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는 열심히 있는데 가정을 돌봐지 않았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노임을 받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소망교회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며